그들이 조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너 나 사랑하니? 였습니다. 이 사랑이면, 사랑하는 마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됐다 이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래. 너의 지금까지의 문제, 너의 지금까지의 잘못을 내가 들춰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됐다 이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만이면 됐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다른 건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래, 그럼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밥상을 차려준 것처럼 너도 날 사랑하니? 그럼 됐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나 사랑하. 그래, 됐다. 그러면 너도 이제 가서 내 양을 좀 치는 일을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널 사랑해서 내가 너한테 밥상을 차려주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내 양을 좀 부탁하마.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부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게 편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바꾸셔서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하고 체질이 안 맞는 목동도 가능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사랑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지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부가 목동이 될 수 있고 목동이 어부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면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고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사랑을 꺼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예수님이 꺼내는 것은 사랑을 꺼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하는 행동은 쓰레기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속에 있는 보배 사랑을 꺼내서 그 사랑을 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꺼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돌보는 일을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꺼내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꿈꾸고 있는 목회 후보생들을 데리고 환영식을 했습니다.
청계천에 있는 닭칼국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전에 이경로 집사님이 소개한 정말 맛집입니다. 정말 맛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사랑하는 호흡의 목회자들을 데리고 맛집 닭칼국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닭칼국수 집에는 그런 그때 갔었을 때 그 유래가 있었어요. 그 유래가 뭐냐면 자신의 집은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닭칼국수 집이래요. 그때 뭘 팔았느냐 하면은 나무꾼들이 와가지고 나무를 팔고 갈 때에 닭 한 마리를 못 먹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닭 국물에다가 칼국수를 말아 먹기 시작한 데에서부터 자신들의 닭칼국수가 시작되었다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찾았지만 내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비슷한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를 꿈꾸고 있는 우리 후배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얼마를 모으면 족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너는 얼마를 모으면 족하겠냐. 옛날에 이 나무꾼들은 저 닭 한 마리도 아니고 닭 국물에다가 칼국수를 말아 먹고 만족했는데 너는 얼마를 모으면 만족하겠냐라고 물었어요. 밥을 먹다 얼굴들이 다 굳어지더라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심이 늘기 때문에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어서 재산을 내가 얼마를 모으는 것도 젊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채워주면 족한 줄 알고 만족한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져서 채우려면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얼마를 모으면 족하겠냐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장가도 가야 되겠고 집도 있어야 되겠고 막 액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웃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전태일 동상 앞으로 갔습니다. 48년생 전태일은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17살 때 평화시장 의료제조재단사에 입사를 합니다. 일명 시다로 입사를 합니다. 당시 노동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소년이잖아요. 소녀들이 하루 15시간에 넘는 노동을 했습니다. 일요일에 그들은 근무하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이런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신경통과 피부병, 위장병에 시달렸습니다. 잠이 안 오는 주사를 맞고 야근을 했는데요. 그 야근 수당이 70원, 당시 커피 한 잔 값이었습니다. 야학을 하면서요, 전태일은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이 있지만 현장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전태일은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태일은 노조를 만들고 3가지를 요구합니다. 노동시간을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10시간이나 12시간으로 줄여달라. 15시간은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12시간까지 줄여달라 요구했습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건강검진을 받게 하라. 요 3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당해서 해산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전태일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분신을 합니다. 그날 밤 이제 10시 명동 그 송모병원에서 이소신 씨 그 품에서 배가 고파요 라고 마지막을 하고 22살에 죽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회 후보생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요. 내가 옳다고 하는 일에 너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너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목회 현장이 참 처절합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내가 그 처절한 현상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면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너도 전태일은 아니더라도 너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는 노력한 만큼 어떤 성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옳다고 하는 그 일에 너는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라. 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간 곳은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이 소녀상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소녀상이 있습니다. 이 소녀상은 말이죠. 망해버린 조선이에요. 저 경복궁 망해버렸잖아요, 조선. 저 망한 나라 때문에 위안부로 끌려가서 두 손을 탁 부여잡고 앉아 있습니다. 나라 때문에, 무지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청춘이 너의 교회를 찾아온다면 너는 저들을 무엇이라 위로해 주겠냐. 우리 광화문 한가운데를 걸어보세요. 참 흉물스러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세월호 추모관입니다. 만약에 저 세월호의 부모가 내 교회에 찾아온다면 너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래?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태일이 살던 그 동시대에 위대했던 인물이 또 누구냐면 정주영 회장님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큰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분도 이 나라의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전태일이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도 노동의 현장에 희망을 만들어 갔습니다. 전태일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정주영만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정주영도 있어야 되고 전태일도 있어서 같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큰 사랑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이쪽에 서서 정주영 편에 서서 전태일에 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태일에 서 있든 정주영에 서 있든 그 모두를 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라. 큰 목사가 되라고 그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참 더럽습니다. 사람들은 참 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았고
그 제자들은 나아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찾은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았고 그래서 이 목동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셔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 되고 세상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